제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선호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로 32절입니다. 36장부터 45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순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엔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여호야김 통치 4년, 곧 주전 605년경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큰 국제적 사건으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크게 이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바벨론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가 사역해왔던 약 23년 동안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혹시 유다 가문이 이 재앙의 말씀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역자였던 서기관 바룩에게 모든 말씀을 불러주었고 바룩은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글로 문서의 형태로 기록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인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바룩은 예레미야 대신 성전에 올라가 기록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는 백성들 사이에 자발적인 금식 운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의 여러 성읍의 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든 상황이었고 바룩은 그들 앞에서 기록된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미가야라는 사람이 자신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왕궁 서기관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왕궁의 서기관들은 바룩을 불러 직접 그들 앞에서 기록된 말씀을 다시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먼저 말씀을 들은 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들은 말씀을 왕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절부터 32절은 왕궁 서기관들이 여호야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낭독하는 내용입니다. 서기관들은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신하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잘라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여호야김이 기록된 말씀을 태운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버린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에는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덧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던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약 15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인간 저자들을 통해 신구약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신 것이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더 착하게 살거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세상의 책과는 다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다른 어떤 사역보다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호야김은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칼로 자르고 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말씀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들었던 미가야와 왕궁 서기관들은 들은 말씀 때문에 두려웠고 놀라 이 말씀은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누구보다 왕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과 그의 모든 신하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에 태우고 에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말씀 위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말씀 아래에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최고 권력자인 왕, 자기 자신의 기분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인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오늘날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예배의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교회도 예배도 말씀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 삶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 높이고 겸손히 그 말씀에 엎드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 앞에 자기 옷을 찢었던 요시야와 달리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말씀을 찢고 불에 던졌습니다. 주님,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는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날마다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이끄시며 들은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는 마음 주옵소서.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주간 산돌의 모든 권속들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